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과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눈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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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자얀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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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먼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귀하고 소중했던 믿음의 유업들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오늘과 같은 큰 고통이 찾아왔으나 저희들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결심만을 가지고는 감히 주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겠사오니 오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사름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심과 구원의 뿔을 잡게 하심과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됨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조바심과 근심과 다그침의 연속이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의 교제가 멀어지고 예배에 대해 둔해지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성이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업장이 되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불편함과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나약함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리를 털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학교도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후대에 전할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함이 끊기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더 뜨거워진 심령을 갖게 하셔서 만대의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복을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험에도 선교의 현장을 지키며 소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지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 땅들에 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을 무성히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맡은 위정자들 중에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군사를 택하셔서 하나님 섬김의 자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탄의 길로 다른 박질치는 이 세대를 세우고 건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임을, 예수님이 먼저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비웃는 자들이 사자들과 같고 풀무불과 같을지라도 믿음의 용서된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단에 귀한 주님의 종 최재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지나간 주와는 확연히 달라진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세움을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보다 앞선 걸음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마른 땅같이 메마른 저희 영혼에 단비와 같은 말씀 주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풍성한 절기를 주셔서 온갖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어 더 많은 물질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사 다음에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권사의 원례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화요일 하루 한소망교회에서 열리는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세 번째 날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늘푸른 목청교회 전민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제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면 야고보서 제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준비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한 부인이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신경쇠약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진찰을 끝내고서는 뜻밖의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앞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 가서 물통에 약수를 받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면 일단 그 약수를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때 마시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내면 얼른 그 약수 한 모금을 또 머금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마시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인이 의사의 처방대로 약수를 받아갔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귀가하자 약수를 한 모금 머금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욕을 하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부인도 맞받아쳐 싸웠겠지만 입안에 머금은 물 때문에 오히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한참 소리를 지르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부인은 약수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신기하게 남편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 부인의 신경증도 뚜렷하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의사를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명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비한 약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통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비한 것은 약수가 아니라 부인의 침묵이죠. 이 의사는 이 부인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처방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갖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니 문제의 처방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종의 하나님의 처방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힘겨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처방을 따르기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나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선 이 처방전에는 진단이 나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진단이에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코파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악한이라는 뜻의 카코스와 겪다, 당하다라는 뜻의 파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말은 악한 일을 당하다, 고통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이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맡겨진 삶의 책임을 감당하느라 또 나름대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점점 늙어가면서 하나씩 잃어가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에 또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그 자체로 고난의 연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고생과 수고, 즉 고난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삶을 보면은 모두가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자체로 정말 큰 고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정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끝없는 침략을 받아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두가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다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 자체로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욱 이 고난을 깊이 맛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시련의 때를 맞게 되었고 사회 일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며 고난의 행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잇따라 벌어졌어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고난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는 이단 신천지를 통로 삼아 무서운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신천지를 구분하지 않고서 교회를 통한 감염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고 이후 크고 작은 확진자 발생 때마다 교회와의 연관성을 거론했습니다. 무분별한 공격과 비방이 교회를 덮었습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죠. 처음으로 경험하는 비대면 예배에 성도들은 염려와 당황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가 고난받는 자이며 병든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비롯한 온 교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기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도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했고 찬송도 마음껏 부를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속에서 울려 퍼지지 못하는 찬송을 안타깝게 여기며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개인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처방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왜 처방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기도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우선적인 이유는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은 더 이상 그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약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난 때문에 쩔쩔매던 사람을 고난 때문에 찬양하게 만듭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을 고난 때문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가 처방이 되는 것은 고난을 헤쳐갈 길을 찾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 중에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화를 잘 그리는 한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린 만화를 들고 미국의 캔사스시티를 찾았어요. 이것저것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도 이 청년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청년의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청년을 격려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청년에게 일을 구할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며 교회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쥐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쥐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을 주자 쥐들은 이 청년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찬찬히 쥐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쥐를 대상으로 만화를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 유명한 미키 마우스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이전보다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바로 전화위복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병든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죠? 우선 하나님의 진단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질병에 걸려서 어렵지 않게 대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혈압과 같은 만성적 질병에 걸려 있지만 음식 조절을 하고 약 처방을 통해 질병을 잘 관리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질병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나아가 그 영혼도 힘든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이 그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병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선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란 물론 오늘의 장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직 감독, 목사, 장로와 같은 직제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장로란 포괄적으로 영적 지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교역자들을 말하고 또는 때로 장로나 권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혼자서 헤쳐나오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병문안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연세도 높으신 데다가 병세가 위중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모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할 수 있으면 자주 와주세요. 돌아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연약하구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도 병 앞에서 저렇게 약해지시는구나.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약해집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때로는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처방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찾아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2000년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당시는 오늘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본격적인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라는 것도 오늘의 민간요법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술적 치료도 병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은 병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당시에 치료제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처방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질병 치료에 힘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치료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병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 치료를 받으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을 현대의술의 도움으로 무의미하게 생명만을 연장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대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처방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고 또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랜돌프 버드라는 분이 기도가 병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조사했어요.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기도자들을 모아서 환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했고, 또 한 그룹은 누구로부터도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뒤에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어요.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폐에 물이 고인 사람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사망자 수도 적었습니다. 이 연구에 동참했던 윌리엄 놀란 박사는 불신자인데 결과를 검토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 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라고 적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주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병들었을 때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 현대 의술의 도움도 받으라는 말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19, 20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을 다시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을 위해서는 무관심하고 냉담하기 쉽습니다. 미혹당한 자, 연약한 사람들, 시험당한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성숙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병든 자보다 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요즘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로부터 발길을 끊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 당했느냐? 기도하라.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이길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병든 자를 반드시 일으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기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생활의 난관을 맞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주소서. 풍 빠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오고 도와주신 비오니 죄인 주여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오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